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들으셨죠? 첫째 독서의 아모스 연서에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이 흥청망청되면서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동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온갖 사치스러운 연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동료이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오에게 절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진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인색한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역시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바리사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한 라자로가 죽어서 천당에 갔는데 인색한 부자는 지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던 바리사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자기들도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마 오싹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대한 증오가 더 북받쳤거나. 오늘 미사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론은 순교자 이성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최경환 프란치스코 동인의 부인 최양업 토마스 스님의 어머니이십니다. 1801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서 내부 지역에 서도했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씩씩한 정신을 지녔던 그는 17살 때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혼인해서 홍주 다락골의 세터에서 살면서 1821년에 장남 최양호 토마스를 낳았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는 언제나 집안일을 지혜롭게 이어나갔고 일가 친척들이 불화 없이 지내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이주했고 박해가 일어나자 강원도를 거쳐서 경기도 부평으로 갔다가 안양 근처에 있는 수리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의 형편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리저리 피신하다 보면 전답도 놓고 가야 되고 집도 물론 버리고 가야 되고 산으로 피신하는 그 살림살이 많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궁핍해. 그러는 동안에 장남 최양호 토마스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마카오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자주 이주해야 하는 형편에서도 이성례 마리아는 모든 어려움과 궁핍을 기쁘게 참아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칭을 벌일 때면 요셉과 성모 마리아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가시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내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수리산에 정착한 뒤로는 남편을 도와서 그 마을을 교우촌으로 이루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1839년 기해년에 박해가 일어나자
남편 최종환 프란치스코가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교우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천주교를 금했던 나라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큰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처형을 하고 나서도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호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우들은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가져가지 못하게 하니까 같이 밤을 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다가 발각되면 자기도 천주교 신자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이성례 마리아는 그러는 남편의 뒷바리를 하면서 자식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밀고자가 생겨서 호절들이 수리산 교우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공소 회장을 했는데 이미 평소에도 교리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박해를 당하면 순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는 교육을 많이 했던 터라 전혀 당황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졸들에게 우리가 남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할 테니까 항상 차려서 드시고 우리가 끌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포졸들을 대접한 다음에 남편 일행의 뒤를 따라 어린 자식들과 함께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이 마리아는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과 격리되어 젖먹이 최수들의 편화와 함께 여인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문초와 형벌을 받아서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더더하게 찢어졌으나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성례 마리아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가난하게 대한 모성애 때문에 큰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사식을 넣어주질 않아서 먹은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 젖먹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어미 품 안에서.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동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자식도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배교하고 석방에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장남인 최영호 토마스가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국법을 어기고 중국 마카오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체포돼가지고 중주의를 담당하는 형제로 압송되었습니다. 형주의를 잡고는 용감한 신자들의 권면으로 큰 용기를 얻어서 배교했던 이전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재판관 앞으로 나아가서 전에 했던 배교의 말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먼저 순교했던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을 것이고 신부가 되어서 돌아올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겠지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려면 순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이겨냈고 감옥에서 굶어 죽은 막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여겼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는 관례대로 마지막 상처를 받고 형벌을 당한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감옥에 찾아온 자식들에게 형장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는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마땅 토마스 보기를 기다려라. 이 유언을 들은 둘째, 셋째 이 두 아들이 동량을 해가지고 얻은 몇 푼의 돈을 들고 형장에서 칼을 휘둘러서 형을 집행하여 망나니 휘광이라고 하죠. 집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내일 아침에 돌아가실 텐데 제발 아프지 않게 한 칼에 목을 쳐달라. 근데 아들이 어머니 죽여달라고 뇌물을 주는 칼이니까 이 망나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보통 희망들이 칼을 안 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신부님도 12번 칼을 내리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8번 만에 여기 나왔다. 이렇게 해서 1840년 1월 31일에 이성리 마리아는 동료 신자 6명과 함께 형장으로 정해진 당고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는데 그 나이가 39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착했던 라자로가 천당에 가는 것처럼 비록 한대백이었었지만 다시 뉘우치고 순교한 이성의 마리아는 천당에 갔을 것이 분명하지요. 한번 배교했다는 그 전력 때문에 1984년 백삼이 시성에는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천주를 배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상을 전달해서 지금 125위 시독시성 청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티모테오에게 했던 말 그대로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이성례 마리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어린 한 살가기 최스테파노를 굶어 죽게 만든 사람들, 그를 문초했던 교사라치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관 대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스 예언자의 표현을 빌면 그들은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림이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교우 여러분, 지금은 박해 시대가 끝나서 순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행인가요? 다행이죠. 그러나 순교 정신은 간직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기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지요. 자신의 삶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내려다보면서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